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비유란 뭐냐?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빗대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설명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다에 빗대서 표현하면 그 큰 사랑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가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믿음에 대해서 4가지 파트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어디서는 잘 자라 열매를 맺었지만 어디서는 아예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씨가 뿌려진 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씨란 무엇이고 밭이란 무엇일까요? 씨란 천국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밭이란 그 천국 복음이 뿌려진 심령,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천국 복음을 듣더라도 그 심령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4가지 밭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새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디에 씨가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지나가는 그 길가에 천국 복음이 뿌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거리에서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어 물티슈를 나눠준다. 그러면 90%의 사람들은 물티슈만 받고 아무 반응 없이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도 10%의 사람들은 반가운 얼굴로 수고가 많으시다고, 날씨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생 많으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뜻히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잘 감당 못하는 전도를 대신해 준다는 생각에 아주 반갑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며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불신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갈 길 간다, 이런 태도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길가입니다. 4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데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천국 복음이 뿌려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심령 상태가 바로 길가인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길가인 분은 없으시겠죠. 주님 전에 나온 이상
여러분은 이미 길가는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서는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돌밭이라는 건 영적으로 어떤 상태,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 복음을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래, 오늘 저 말씀 바로 날 위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때로 눈물도 흘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영혼이 되겠습니다. 죄의 사슬을 모두 벗고 새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돋으면 타서 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해가 돋으면 타서 말라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결단까지는 하지만 그게 정말 얼마 가지 못해 버린다는 겁니다. 언제 바로 사라지느냐? 바로 예배당을 나가면 바로 잊혀지는 겁니다. 예배당을 벗어나기만 하면 언제 은혜 받았나 싶을 정도로 바로 그저 살던 습관대로 관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너무나 자주 시험에 드는 남자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주차 안내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주차 안내 위원들은 주일 아침 7시부터 주차장 점검을 시작으로 거의 오후 1시까지 하루 종일 땡볕에서 봉사하곤 했습니다. 그 교회는 주차장이 넓은 교회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00~400대의 차량은 거뜬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차장이 넓어도 주일 11시 예배 때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시 예배 때만 해도 1,500명 이상이 1,700명 그렇게까지 예배 드리다 보니 2중, 3중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각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 덜 혼잡했지만 문제는 예배 끝나고 나갈 때였습니다. 한꺼번에 최소 400~500대의 차량이 2개의 출구를 통하여서 빠져나가려다 보니 보통 20분, 30분 이상은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 안에서 기다리던 교인들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차선이 생각보다 쑥쑥 안 빠지면 주차 안내위원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저쪽 쭉쭉 빠지는데 여기만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일 좀 똑바로 해요, 똑바로. 심한 경우에는 이 XX, 저 XX 찾아가면서 욕을 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아니 주차 봉사위원이 무슨 죄입니까? 본인들은 차에라도 타 있지. 땡볕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전히 봉사의 마음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는 못한 망정 자기 차선이 안 빠진다고 욕까지 해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분들도 분명 예배 드리고 나오는 분들인데 받은 은혜가 예배실을 못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설마 예배 시간에 주차 안내위원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욕하고 싶으면 주차 안내위원들에게 시원하게 해줍시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배 때에는 은혜 받았다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단까지 하면서 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짧은 새를 못 참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일까요? 신앙의 뿌리가 얇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 순간에 감정적인 것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느껴지지만 그게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말씀인 거고 은혜는 은혜인 거고 내 삶은 그저 내 삶인 뿐입니다. 이전에 학생부를 맡아 중고등부를 이끌 때 한 학생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물었더니 주일 아침 교회 올 때 차 안에서 그렇게 싸우더니 교회 주차장에서부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교인들과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교인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예배 끝나고 다시 차에 타기만 하면 또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된다고. 매주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위선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예배 시간에는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냐고 와서 하소연하는데 참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내 삶 한 자락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것이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번에는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이라는 건 천국 복음이 심령에 전해져 깊이 뿌리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통하여 신앙의 줄기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위로 자라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가시떨기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위로 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뭐에 찔리게 됩니까? 가시에 깊이 찔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2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애는 쓸수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도전받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시험과 상처가 찾아와 더 깊이 상처받아 쓰러지곤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때 절하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넙죽넙죽 절하지만 은혜 받고 도전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신앙 양심에 걸리곤 합니다. 내가 제사 때 절하는 게 맞을까? 지금까지 해오던 절을 교회 다니고 갑자기 안 한다고 말하면
집안 어른들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몇 년 전 추석을 앞두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되었지만 참 순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심성도 너무 착하고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에 대한 내조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해 오면 대야에 물을 받아 그 남편 발을 직접 씻어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댁 어른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사 때마다 시댁에 가면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지만 교회 다니게 되고 세례받고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제사 때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게 이젠 너무 괴롭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시댁 어른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고, 자신이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절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사 때 참여하고 준비하는 일에는 지금처럼 열심히 도와드리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천성이 착하고 여린 분이어서 시댁 어른들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기도해 달라고, 시댁 어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셔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용기를 내 이번엔 진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이 추석 때 드디어 절을 안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절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연락드렸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갔는데 시댁 어른 앞에 서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제사 때 그냥 절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집사님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신 거예요. 제사 때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비록 이번에는 마음 먹은 대로는 못했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시댁 어른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집사님의 경우처럼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며 더 큰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을 거슬러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었던 것이죠. 제사 드리라고 하면 제사 드리고 절하라고 하면 절하면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가시떨기 밭에서 싹이 위로 자랄수록 더 많은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세상과 갈등, 마음의 번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몇 년 전 토요일 저녁 설교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각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토요일은 제일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긴 시간이 필요한 상담 같은 건 최대한
다른 날 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술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돌려보냈다간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 한 생명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만사 제쳐놓고 목양실로 들어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최근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청년이었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헛되게 믿었어요. 제가 세례 받은 것도 다 가짜예요. 목사님은 깜짝 놀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 청년은 계속 말하기를 세례 받을 때 모든 죄된 생활은 다 청산하리라, 직장 회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 직장 등산 모임이 있었고 등산을 한 이후에 회식이 이어졌는데 그 회식에 참석하여 2차, 3차까지 따라가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이 일로 인하여서 깊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청년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던가요? 청년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그저 재밌었다고 생각하며 집에 가서 자고 있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은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도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그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청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밝아진 얼굴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왜 이 청년은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조차 없었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힘쓸 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기 때문에 이런 일도 겪는구나라고 감당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시험이 왜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이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마땅하게 내 신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있는 분들, 시험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십시오.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들은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은 왜 찾아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불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깨닫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시험의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좋은 땅입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열매가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작은 씨를 뿌렸지만 그 씨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땅은 그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그 땅을 솎아줘야 합니다. 땅 속에 있는 바위 등을 걸러내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솎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좋은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아마 어린이집에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아이 생각에는 어린이집에서 주는 식사, 간식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공짜로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공짜처럼 보이는 것도 다 사실 공짜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공짜가 없다는 말이 바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도 공짜란 없는 법입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저절로 신앙이 자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 내버려 두면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언정 알아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더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 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좋은 땅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솎아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뿌려질 그때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